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겸손한 인격을 갖춘 일꾼이 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내가 부름을 받았다면 그 부르신 목적에 합당한 대로 내가 또 섬기며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기를 또 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볼 수 있듯이 겸손한 인격, 이 겸손한 인격을 갖춘 일꾼을 찾아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겸손만큼 이 세상에서 지키기 어려운 덕목도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겸손하게 태어납니다. 그러나 그 겸손은 순식간에 교만으로 바뀝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가장 연약함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로 우리는 이 땅에서 태어나죠. 그런데 그렇게 태어난 우리를 모두가, 그리고 또 부모님의 아주 철저한 사랑과 보살핌으로 우리는 최고의 높임을 받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어린 시절부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로 태어났다가 최고의 섬김을 받으면서 우리는 겸손하기가 힘든 상황에 처합니다. 모두가 잘했다, 잘한다 칭찬받으며 우리가 살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시간을 지나서 내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단계에 이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모된 입장에서 자식들이 자신의 힘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교만하여 부모를 향해 날선 말을 하고 또 부모를 향해 으르렁댈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래, 네가 이렇게 부모를 향해 말하지만 네가 네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여전히 아무것도 없다. 사실은 부모가 되면 그 마음을 압니다. 자식이 사춘기가 되고 또 조금 더 컸다 할지라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고 스스로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부모는 알게 되죠. 우리는 우리 형편을 사실은 제대로 볼 수 있는 안목이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자식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안목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적신으로 이 땅에 태어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무한한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데 우리는 어느 순간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저버리고 또 하나님을 향해 오히려 원망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상태는 여전히 부모의 품에서 떠나지 못하는 유치한 상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그 마음을 깨닫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교육학자인 하워드 핸드릭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시대를 진단하면서 이 시대의 가장 큰 위기가 뭐냐라고 했더니 리더십의 부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건강한 인격을 가진 리더들이 참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리더란 어떤 존재입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리더를 선동적인 사람으로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미국 대선을 보더라도 우리가 뭐 특정 후보를 제가 뭐 말할 만한 깜냥도 되지 않습니다만은 참 이상한 사람, 참 독특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제 대통령 후보로 나서서 정말로 허무맹랑한 이야기들을 해도 뭔가 그 사람의 리더십을 아주 특별하게 여기며 따르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 인터넷을 보면 어떻습니까? 요즘 뭐 사이버 레카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연예인들의 어떤 가십거리가 생기면 득달같이 달라들어서 뭐 그 일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뭐 상관도 없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유튜브에 조회수만 올리면 되니까 막 물고 뜯습니다.
요즘 레카라는 거 아시죠? 고속도로에 가다 보면 사고가 나면 경찰도 출동하기 전에 119도 출동하기 전에 어느 순간 달려오는 차들이 있습니다. 보면 이제 경찰들의 그 무선 신호를 중간에서 가로채서 사고가 나거나 하면 어떻게 알았는지 막 달려와서 서로 자기 차에다가 그 사고 난 차를 걸어가지고 끌고 가려고 합니다. 참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디에 열광하고 있는가, 참 독특하고 혹은 폭력적이며 자극적인 것에 우리가 열광하는 것 같아요. 리더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리더들을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폭력적이고 또 과격한 사람들이 마치 깨어있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사람들이 리더가 아니라 겸손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 리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는 겸손한 인격을 갖춘 일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겸손한 인격을 어떻게 갖출 수 있는지 살펴보고, 또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안에서 또 새로운 자리에, 또 훈련된 자리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 우리가 겸손한 인격을 갖추기 위해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순종하는 자세입니다. 순종하는 것.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보시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자, 여러분 이 겸손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가? 우리의 순종을 통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말씀,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다툼이나 허용이 빠질 뿐만 아니라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자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남의 일도 돌아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신 안에서만 멈추어 있는 자세가 아니라는 것.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겸손은 뭔가 자신의 자리에서 터쳐나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이 겸손의 인격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복종, 순종으로 드러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인격을 우리가 갖추기 위해서는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지위와 명예와 그리고 자신의 하나님됨을 고수하고 있었다면, 그것을 겉으로 드러내고 있었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는 순종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신의 왕되심, 자신의 창조주 되심, 자신의 만유의 주되심을 어디에 감추셨습니까? 자신의 속에 감추셨습니다. 자신의 속에 그 모든 것을 감추시고
그 겉모습으로는 무엇만 드러내셨습니까? 순종만을 드러내셨습니다. 여러분,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연스럽게 내 안에서 터쳐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순종의 모양으로 터쳐 나오는 것이 바로 겸손인 것입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할 수 없고 주의 일에 순종할 수 없다면 나는 교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이 교회 직분자들을 향해 주시는 말씀이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5절 말씀 같은 경우는 누구에게요? 젊은 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장로들에게 순종해봐라, 순종해봐라 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 순종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건강한 인격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도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도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순종하는 마음이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겸손한 인격에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겸손한 인격을 갖기 위해서는 역으로 생각하면 순종의 노력과 순종의 애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질 때 내 안에 그 겸손의 그 성품이 건강하게 만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순종할 때 겸손을 익힐 수 있고 순종할 때 참 겸손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5절 말씀에도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여러분, 겸손의 옷을 입으라 라고 하는 이 표현들은 여러분,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은 무엇을 이제 연상하게 하냐면 요한복음 13장 4절 말씀.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4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실 때 허리에다가 그 수건을 이제 두르시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허리에다가 수건을 두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실 때 허리에 수건을 두르신 이유는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수건을 손에 쥐고는 씻을 수가 없죠. 그리고 허리에 수건을 둘러놓고 제자들의 발을 씻은 다음에 그 제자들의 발을 깨끗하게 닦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순종은요, 완전한 섬김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은 그저 발에 물 한번 묻혀주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물을 닦으면서 그 모든 더러움까지도 닦아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순종은요, 완벽한 순종이었습니다. 겸손을 허리에 동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를 위해 일하겠다, 내가 너를 위해 낮아지겠다, 내가 너를 위해 모든 것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결단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교회를, 성도를, 사랑하는 가족들을 섬기는 그 마음이 가장 기본부터 잘 준비되어져서 완전한 섬김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순종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는 것이 순종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순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순종함으로 예수님처럼 완전히 나를 낮추고 나를 그 순종의 자리에 준비시킨 모습으로 주 앞에 나아가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겸손한 인격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는 염려를 주님께 맡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맡겨야 한다고요?
염려를 맡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보십시오. 7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돌보시는 주체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여러분, 그가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염려는 다 그에게 맡겨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염려를 정의하시기를 이렇게 정의하시더라고요. 염려는 자기 자신과 나누는 부정적인 대화다. 여러분, 자기 자신과 끊임없이 부정적인 대화를 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끊임없이 부정적인 대화를 우리가 하다 보면 결국에 우리는 길을 잃어버립니다. 어떤 길을 잃어버립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잃어버립니다.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는 길을 잃어버린 건 제일 먼저 하는 일입니다. 다 잃어버립니다. 결국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까지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기 자신과 부정적인 대화를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어려움들을 제거하실 분은 그리스도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데 왜 우리가 나 자신과 부정적인 대화를 자꾸 합니까? 너는 못해. 너는 잘할 수 없어. 저 사람이 너에게 나쁜 말을 하는 거야. 너는 그 말을 들으면 싸워. 여러분, 우리 안에 자꾸만 나쁜 이야기를 스스로에게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는 성경과 하나님의 뜻과 아무 상관없는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거기서 염려가 시작되고 그 염려로부터 우리는 불순종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결국엔 나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교만은요, 잘나서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똑똑하기 때문에 교만한 것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교만의 80%, 90%는요, 내가 약하다라고 하는 것, 내가 무능하다라고 하는 나 자신을 향한 부정적인 대화, 염려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시작된 모든 행동은요, 우리 스스로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남들보다 잘났지도 못한데 잘난 척합니다. 그러니 스스로 더 괴롭습니다. 남들은 공격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의 약함을 솔직히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여러분 겸손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염려하지 않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에서부터 여러분 우리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주의 일을 할 때 하나님, 나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할 때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가꾸어가는 노력이 거기서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 자리에서, 나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드린 그 자리에서 여러분 나의 노력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노력이겠습니까? 내가 찬양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 찬양을 할 때 열심히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의 실력은 참 바뀌지 않더라고요. 저는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한 4, 5년을 찬양 인도를 했어요. 제가 제 자신을 알거든요. 제가 찬양을 참 기쁨으로 하지만 앞에서 인도를 하면 모두가 힘들어할 수 있다는 걸 압니다. 그러나 저는 찬양할 때가 제일 행복했어요. 제가 지금의 모든 사역들을 돌아볼 때 제가 찬양 인도할 때가 제일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찬양할 때마다 너무 기뻤고 마음이 행복했어요. 그 찬양을 준비하며 또 찬양을 준비하며 기도하는 시간 동안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저는 찬양 못한다는 소리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다 속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찬양 인도하는 기간 동안 다들 눈물 흘리며
그 함께 찬양했지 목사님이 찬양을 잘하네 못하네 그런 이야기를 한 번도 단언컨대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 스스로도 그때 찬양 너무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이 잘한다라는 표현은 내가 기쁨으로 너무 행복하게 하고 있다라는 확신 속에 있었어요. 여러분, 실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누구를 높여드리느냐에 따라서 그 실력의 평가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나를 드러내기 위함이면 완벽해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 TV에서 가수들 음이탈 나는 사람 본 적 있으세요? 어지간해서 가수들요 어떻게 저렇게 노래를 잘하는지 마치 인공지능이 노래하는 것처럼 너무 노래를 잘해요. 노래 잘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실력을 뽐내기 위해서 찬양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 찬양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한 준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는 제일 첫 번째는 기도라고 생각해요. 내가 찬양 한 곡 뽑고 찬양 한 곡 준비하면서 내가 기도하며 준비하지 않은 찬양은 어떤 선한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연습해야죠. 내가 연습하며 잘 불러갈 때, 그 연습을, 노래를 잘 연습할 때, 찬양을 잘 연습할 때 내가 그 연습한 안에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찬양 잘 못하고요, 악보도 잘 못 보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제가 악보를 잘 못 보니까 듣습니다. 가장 잘 불러진 음원을 제가 열심히 들으면서 사실은 외워요. 악보를 보고 부른다라기보다 음을 외워서 부르는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찬양하는 이 일도 이렇게 애를 씁니다. 주일학교 봉사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교사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아이들을 섬길 때에도 여러분들, 우리의 가장 큰 준비는 기도이죠. 기도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은 것, 여러분, 아무런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일학교를 하다 보면 한 부서에서 막 30년, 40년씩 교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이제 이 공과를 이렇게 보면 아이들한테 이렇게 눈만 감아도 이제 눈 감고도 아이들에게 무슨 말 할지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요,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아이들에게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다 알기 때문에 준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주일학교를 맡아서 전도사로 섬길 때 늘 하던 이야기가, 우리가 다 알아도 다시 보십시다. 다시 우리가 기도하면서 다시 준비하고 나오시면 다르다고. 여러분, 진짜 아이들을 변화시키는 건요, 베테랑 교사들이 아니고요, 초짜 선생님들이에요. 예. 저는 성급하게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만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선생님들은 다 청년 선생님들이었어요. 나랑 놀아줬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근데 그 청년 선생님들이 뭣도 모르고, 사실은 모르기 때문에 애써서 기도하면서 한마디 한마디 해주었던 그 말씀이 제 마음에 남더라고요. 사실은 그 말씀 때문이 아니라 그가 이 처음인 떨리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준비했던 그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의 영을 움직이지 않았나 저는 확신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 내가 잘 안 되는 이유는 내 안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하며 준비하는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준비하는가? 내 능력이 이 정도면 내가 이 정도는 능력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 능력이 이 정도인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되는 사람을 바라보니 나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두를 사용합니다. 저는 제가 찬양 인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찬양의 은사를 주셨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뭐냐면 은사라고 하는 것은요, 교회에 덕을 끼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는 것, 여러분, 그것이 은사입니다. 남들과 비교해서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능력이 은사가 아니고, 이 한민교회에서 찬양의 은사 1명,
그러니까 요리의 은사 1명, 교사의 은사 1명, 이래서 그 은사 받은 사람 한 사람씩 최고의 권위자들이 은사를 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내가 쓰임 받을 수 있다면, 쓰임 받는 자리에 나를 기쁨으로 내어 드릴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최고의 은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 아시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감추어 두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한 달란트 정도로 일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주인은 흩지도 않고 거두는 사람이고 심지도 않고 거두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한 달란트를 가볍게 여겼습니다. 오히려 이걸로 어설프게 뭐 하다가는 주인에게 혼날 뿐이다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잘 감추어 두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은 그 남은 하나까지도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다 10달란트 받았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내가 가진 달란트 아무도 안 주진 않았어요. 여러분, 한 달란트부터 시작하셨어요. 내가 한 달란트 받았다면, 여러분, 그걸로 한 달란트만큼 주 앞에 봉사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으로 주님은 칭찬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겸손한 인격, 이 겸손한 인격의 헌신은 바로 우리의 염려를 주께 맡김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께 맡김으로 한 달란트 작은 것으로라도 주 앞에 최선을 다해 섬기는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다 여겨지면 여러분, 한 달란트만큼 최선을 다하십시오. 저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부끄럽지 않을 만큼 제가 열심히 찬양했습니다. 저는 아마 한 달란트 정도 받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한 달란트만큼은 하나님 앞에 찬양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하고 찬양하며 늘 울고 찬양하며 늘 기뻤습니다. 찬양하며 늘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내가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자리에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내 안에서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서 능력이 나타나면 아무도 나를 업신여길 수 없습니다. 사탄도 그 틈을 탈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이끄심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이가 중요한 거 아니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여러분, 나이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내 지갑 사정도 중요한 거 아닙니다. 내 인생의 형편, 내 가족, 내 자녀들, 내 남편, 내 아내, 여러분, 그 형편 하나도 중요한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그 한 달란트라면 한 달란트만큼 여러분들이 헌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식당 봉사하는데 나는 요리할 줄 몰라, 대충 음식을 만들면 여러분, 누가 기뻐하겠습니까? 목사님은 위로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그래도 받으십니다. 오늘 그 땀을 많이 흘려서 짠 거 먹어서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내가 애쓰고 노력하는 거, 내가 간을 못 맞추면 간 맞출 수 있는 누군가에게 도움도 받고, 여러분, 누군가에게 또 도움도 요청하면서 함께 일해 가면서 내가 가진 이 한 달란트에 맞는 최선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가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한 사람도 교회에 그냥 나오는 사람 하나님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선교 이야기할 때도 여러분, 가든지 보내든지 해라 제가 말씀드렸죠. 한 사람도 그냥 있는 사람 없었으면 좋겠다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선교만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구제든 전도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섬기든 그럼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저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민교회의 성도라면 한 사람도 그냥 있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이 1달란트든 5달란트든 10달란트든 여러분 괜찮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만큼 하되 최선을 다해 하십시오. 노력을 하십시오. 애를 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겸손한 인격을 갖춘 일꾼이 되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순종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순종하며 해야 합니다. 순종을 통해 우리는 겸손을 배울 수 있습니다. 겸손을 익힐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순종임을 기억하십시오. 순종할 수 없거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종을 생각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순종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는 염려를 주님께 다 맡겨야 합니다. 나는 할 수 없다고, 나는 못한다고. 여러분 그런 마음은 벗어 던져버리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순종을 원하셨고 그 사람이 쓸데없는 염려하는 동안 그걸 가지고 그것을 다 잃더라도 나가서 장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것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그거 감추어두고 우리 교회에는 10달란트 가진 사람이 너무 많아서 1달란트 가진 나는 그냥 조용히 있어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10달란트 가진 사람이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1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자. 여러분 그런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모든 염려를 넘어 우리를 통해 생명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실 것이고 그 생명의 결실이 우리 가운데 나올 때 겸손의 영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헌신하고 영광 돌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